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새 아침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간절한 그 기도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이 아침 말씀 앞에 우리 모든 행사와 우리 모든 심사를 다 내려맡기고, 이 한날도 성육신을 통해 나타난 거룩한 그 신비의 과정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앙망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생각과 사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게 하셔서 이 한날도 우리 모든 계획과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 안에 믿음으로 굴복하고 순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루가 마무리되어질 때 오늘도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행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제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뜻이 무슨 뜻이죠? 믿음으로 산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사셔야 되죠, 그죠? 하나 언급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 말씀이 그러하면 그대로 그 말씀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도 가끔은 각성되어 역경각되어지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자신들이 그들의 결점을 숨기고 핑계하고 있다면, 그런 자들에 대해서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님의 성육신 사건은 대쟁투를 종결시키는 영원한 문제가 될 것이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지, 그죠? 그건 캠프 때 다루겠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면 그들의 신앙은 큰 좌절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라고 읽었죠? 만일 사람들이 자신의 결점을 숨기거나 핑계한다는 것을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는 걸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당장 죄를 자복하고 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이걸 읽고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를 펴셔서 성경 하나 다시 보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을 다시 읽고 이 말씀에 관한 주석을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부터 잘 봅시다. 이 집은 교회를 가리키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특별히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죠? 진리의 기둥과 터다. 특별히 그 터를 말씀하시죠. 16절에 거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교회는 경건의 비밀이 실현되는 장소라고 들었죠, 그죠? 타락한 죄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진리와 은혜가 믿는 자 속에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는 교과서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사교 장소가 아니에요. 만남의 장소가 아니에요. 위로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경건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이게 성육신의 비밀이요. 다시 말할게요. 대쟁투가 완전히 끝나는 그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자, 16절을 다시 보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증할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품성, 그런 뜻이에요. 품성.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뒤에 부분은 약하고, 이 부분을 잠깐 예내신을 좀 보겠습니다. 그 구절에 관한 주석을 보시면 예내신 이런 말씀이 있죠. 성육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복음 성경 주석의 3장 16절에 두 번째 제목을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인데, 특별히 그곳은 어떤 진리요? 경건의 비밀, 거룩한 경건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논쟁할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드러났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에베소 2장의 말씀 보시면 온 하늘의 각종 지혜자들 앞에 보여지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을 읽고 돌아옵니다. 성육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구속하시는 일은 비밀이라고 불리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참으로 비밀이다. 왜 그런가? 이는 그 비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셔요? 구속하는 일은 뭐다?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경륜을 세우시고,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던 성육신을 쓰시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시험을 다 체의로 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구속하는 일들은 비밀이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이것은 만져지고 경험되어져요.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고통, 그분의 여러 모든 부분을 인간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비밀이 비밀이 아니에요. 그 속에 경험이 되어져요. 이해가 되어져요. 만져져요. 요한은 말하죠. 내가 그를 만났고 보았고 주목하여서 맛보아서 알았다라고 얘기하죠. 그 아들 예수와 사귐으로 이 사도 요한이 이 거룩한 경건의 비밀이 이루어져 버렸죠. 계속 봅니다. 이 비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가 뭐죠? 영원한 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예수님 안에 공개되어진 거룩한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품성이요. 단 하나의 오염이 없는 순결한 진주 같은 의로운 품성이에요. 의로운 품성. 어제 산책을 하면서 모처럼 1시간 정도 산책을 했는데요. 다시 그걸 들었습니다. 침례 여왕. 그는 이기심에 대해서 아주 초연한 사람이었다. 누가요? 침례 여왕이요. 그는 거룩한 예수와 접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를 창조해버렸다. 변화를 일으켜버렸다. 인간 가운데서 이기심에 떼묻지 않은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 요한이 말한 이기심이 없다는 이기심이 뭘까요? 뭐 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자신을 조금 높이는 정신이 없어요. 완전히 주님 안에 자신을 감추어지고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재현되었어요. 그게 예수님 성육신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경건이에요. 경건. 죄의 값을 받고 있는 인류는 하나님께 적대심을 가지고 있다. 적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에 대해 공부했죠. 회개는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강력한 은혜가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안에는 거룩한 사랑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섬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적대관계인 인간의 마음속에 사단을 증오하고 죄를 증오하는 그런 회개의 경험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드러워지도록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늘 그분의 사랑과 접촉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제가 당부하는 까닭이 그런 까닭인데요. 자, 계속 봅시다. 그리스도는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 천사들에게 기여김을 받으시면서 인성을 입으셨다. 신성을 감추시고 그 영광을 벗으시고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로 출생하셨다. 참 이해할 수 있는 신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출생하셨는지 어쩌면 그렇습니다. 이 아기를 출생한 이 아기는 여전히 아기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다. 한편으로 맞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아기였어요. 다윗의 뿌리였고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력한 아기였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 육체로 한 아기로 출생한 인성을 입으신 그 육체로 계셨을 때 여러분처럼 동일한 육체의 조건을 가지고 계셨을 때 율법을 생활화하셨다. 다시 기억하세요. 예수의 인성은 대쟁투를 종결시키는 영원한 문제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다시 답을 드릴게요. 결론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면 예수의 인성과 여러분이 연합되어지면 다른 말로 쓰여나 침례를 받으면 그런 뜻이야. 예수를 영접하면 그런 뜻이야. 이 비밀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심각하고 중요한 일들이요. 잊지 마시고 사기를 바랍니다. 육체에 계셨을 때 율법을 생활하셨으니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육체의 죄를 증하려 하시며 좀 어려운 표현이죠. 로마서 8장 3절이요.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인간이 타락하여서 범죄해버려서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되어버리고 심령 자체가 마귀의 거처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도무지 불가항력이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항력이에요. 이 일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인간으로 오셔서 그런 인간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가 무엇을 이루어 놓는가를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은혜의 강력한 능력이요. 예를 다시 들게요. 그라사 광인들. 마귀의 거처가 되어버린 그 광인들이 예수를 통해서 자유를 경험했죠. 그거요, 그거. 마귀가 샀던 그 소굴이 주님이 살아버리니까요. 예수 읽어보세요. 최초의 선교사들. 그라사 지방의 최초의 선교사들이 누구요? 그 무덤에 살았던 피 흘리고 사슬을 뭉깼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의 선교사가 되었죠. 그 선교사가 뭐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뭐 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는 그런 육체에 있을 때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여전히 영원히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지어진 그 영혼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 가운데서 다시 말합니다. 인간은 죄를 어떻게 안 지고 살 수 있어? 이제 안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처참한 상황인 인간의 조건에 오셔서 그런 인간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육체 가운데서 율법을 생활화하셨고 그 육체로 죄를 뭐했다? 정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런 표현이요. 그 육체로 죄를 영원히 멸해버리셨다. 폐기 처분해버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늘의 지성적 존재자들에게 율법은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평화와 영원토록 선하고 좋은 모든 것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 하심이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는 똑같은 무한한 희생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아닌 죽음을 말하는 정죄의 증거가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그걸 기억하세요. 그분의 성육신은 참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그냥 가벼운 희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이 땅에 인간이 되시는 것,
나아가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율법을 생활화 하면서 오는 가운데서 오는 수많은 고난들이, 역경들이 인간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지만 그 무한한 굴욕과 수치와 고난들이,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왜 이루어져야 했는가? 믿는 자에게 그분의 의가 영원히 주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 여러분들을 타락전의 거룩한 품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분의 의로운 품성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요. 한번 다시 돌아오십시오. 사단은 이렇게 기뻐 날뛴다 그러죠. 우리가 결점과 결함을 핑계하면 사단은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만약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속히 저를 자복하고 버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죄가 뭐예요? 죄가 우리의 결함들, 우리의 결점들. 아침에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이 사람과 접촉하고 회개가 일어나자 그의 허영이심이 강하고 자부심이 강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충돌적이었던 이 베드로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변해버려서 목자로 바뀌었어요. 목자란 말은 목사 뜻이 아니에요. 수많은 양들을 인내와 온유로 다스릴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로 예수의 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좀 건너뛰겠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한 번 죄를 지었어요. 그죠? 목자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지난 안식일 시간 제가 죄인을 영접하시는 예수님 설교했죠. 잃어버린 양을 위한 목자의 모습을 보세요. 모세가 목자의 일을 잠시 놓쳤죠. 성질하면 됐잖아요. 그 다음 장도 읽어보 사단이 기쁜 날뛰었다. 모세도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당신의 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하고 마귀가 기쁜 날뛰었어요. 대전투가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 돌아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걸 읽으면 되겠다. 사단은 사람이 만일 그 결함을 고집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고집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이 번역이 적절하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뭐 사람이 고집하고 안 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시면 이런 뜻이요. 누가 결점을 고칠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누가 완전할 수 있어? 누가 다 이길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이런 불신의 정신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렇게 고집이라는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고집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다 이기고 싶죠. 다 변화되고 싶죠. 그죠?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 고집스럽게가 뭔가 불신이에요. 불신을 가리켜요. 불신. 10명의 정탐꾼처럼 말씀은 그러하지만 현실을 보니까 안 돼.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예요? 의무를 지어줘요. 전진하라. 우리의 밥이다.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다. 가라. 전진하라. 근데 불신은요.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죠. 그죠? 이런 뜻이에요. 고집이란 부분이. 우리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불신해버리면,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리면 그런 뜻이요. 사단은 성공할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 궤변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항상 힘쓰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결함이요 결함, 결점이요 결점. 하나님의 저에게도 침리왕같이 이기심에 초연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련들을 허락하셔서 수많은 시련들. 그 이기심이 뭔지 알죠? 서연아? 자존심. 전혀 상처받지 않은 상태. 마음의 평화가 영원히 깨어지 않은 거룩한 상태. 어떤 시기의 일투 명예, 어떤 아침에도, 어떤 핍박에도 그분의 의가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의로운 상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능력인데 저는 이런 경험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결함들이 있는지를 빨리 살피셔야 돼요. 이 대속죄일의 마지막 자락에 산 여러분들은 이 일을 놓치시면 안 돼요. 수없이 당부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속죄일에 살고 있어요. 대속죄일에. 잊지 마셔야 돼요. 봉사하느라 놓치면 바보예요. 봉사가 뭔데요? 봉사가 뭔지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봉사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봉사예요. 일하는 게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의가 성령과 의리를 통해서 내 삶 밖으로 나오는 게 봉사예요. 봉사. 이것이 아닌 봉사는 천주교 따라가시면 딱 돼.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다시 당부합니다. 수없는 봉사로 사람은 칭찬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 봉사 주님 앞에 가치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예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 낯선 행인에게 찬물 한 그릇 떠줘도 하늘에 상이 있대요. 왜요? 그것은 그분이 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과 욕망 모든 것이 그분의 의로 그분의 경건으로 딱 주장하셔서 사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들에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결함, 결점, 어떤 결함이 있는지 저도 있어요. 이걸 고쳐야 돼요. 완전히 승리하셔야 돼요. 저도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이 극복되어지면 뭐가 오죠? 늦으면 성령이 올 거예요.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전도 많이 하면 늦은 비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전도하여서 왜 늦은 비가 오는가? 짧게 말하면 전도를 통해서 자아가 완전히 굴복이 되어져야 돼요. 무력한 자신을 철저히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의는 하나도 없으며 내 능력으로 한 자락도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전도를 통해서 정말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경험이 오지 않는 전도는요. 해본들 늦은 비도 없어요. 다시 늦은 비는요. 모든 결점이 고쳐지고 극복되어진 자에게 주어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 비밀이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시고 바라보세요. 그분의 고통, 그분의 고민, 그분의 눈물, 그분의 슬픔, 그분의 아픔, 그분의 배고픔, 그분의 두려움, 공포심, 죽음 앞에서 움츠러진 거룩한 그 공포심,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부심이 다 깨어지고 자만이 다 낮추어지고 애착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무한한 사랑과 희생이 너무 감사해서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믿음이 창조되어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 속임으로 항상 속이려고 사단은 애쓰고 있다. 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많이 거짓말로 가르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지난 교과에서 이런 번역을 잘못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 부족을 보충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앞뒤 문맥을 보시면 너무 오역한 부분들이에요. 내게 은혜가 족하다 뜻이 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런 결점이 있고 고칠 수 없으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를 다 아셔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것인가요? 아니요. 이런 뜻이요. 아무도 자신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들으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를 살고 있다. 우리 잊지 맙시다. 대속죄를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 봉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 마음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끊어질 것이다. 그와 같이 자신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을 보내요. 제가 캠프를 지금까지 여러 번 해왔는데 그건 잘 준비를 못해요. 이번엔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강목을 계속 준비하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검은 캠프 주제가 뭐죠? 셋째 천사의 기회를 경험하라. 이 주제예요. 이걸 다루면서 참 제가 개인적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렇게 기별이 심오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철저하고 은혜 충만한 진리가 우리 공개되었는데 왜 이 진리가 시야에서 가려져 있을까? 왜 안 가르쳐질까? 왜 모를까? 하나님 준비하신 잔치 자리에 영양가 충분한 진리가 가득 놓여 있는데 이걸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특권이요. 그죠? 자, 그러므로 지금은 철저히 마음을 살펴보면서 준비하는 일을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한 경향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격렬한 투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뭐가 있다? 내게 은혜가 족하다. 이해됐어요? 격렬한 투쟁이 있어서 지칠 정도로 힘들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 저와의 싸움이 치열하고 고통스럽고 수없이 실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말래요. 내게 은혜가 족하대. 반드시 이길 믿음과 힘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심판할 것이고 마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세밀히 조사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용기를 내시고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죠? 티나 주름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흠도 점도 없는 이 예수의 의를 입으셔야 돼. 우리의 의는 더러워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티가 없는 그 의는 예수님 안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예수의 그 거룩한 품성을 내한테 어려운 단어 이해하십시오. 전가받고 전가가 뭐요?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받는 거. 날마다 나누어 받는 거. 이것이 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성질이 바뀌어지고 내 언어가 바뀌어지고 내 표정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요. 점점 그분의 의가 날마다 흘러오니까 내 생각이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그것이 날마다 의를 나누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런 육체로 율법을 생활하심으로 이 육체로 사단이 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배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육체로 죄를 폐기 처분시키고 마귀를 죽이는 마귀를 멸해버리는 그 경건의 비밀. 다시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시키면 그것이 성신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다시 말하면 간단해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이에요. 그의 죽으신 아빠의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신 아빠의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살아날 터인데 그런 사람들은 죄의 몸이 멸해져 버린다. 죄의 몸이 멸해져 버린다. 무슨 뜻이에요?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아무리 강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기지 못해요. 멸해져 버렸어요. 왜요? 그것이 의요, 의. 우리 마음속에 의가 들어오면, 그분의 능력이 들어오면, 그분의 품성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분의 거룩한 의가 우리의 본성을, 우리 육체를 뭐 해버려요? 다스리고 지배해요. 그것이 이런 뜻이요. 은혜 아래에 있은즉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으리요. 제가 우리를 다시는 주장할 수가 없노라. 그것이 은혜요,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받는 것이 뭔가를 이 오늘도 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읽고 좀 하겠습니다.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은 실로 엄숙하다. 하늘에서 조용한 때가 몇 번이 때 몇 번. 온 하늘이, 온 하늘 어떤 곳인 줄 아셔요? 찬양의 24시간 쉬지 않는 곳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죠? 하늘은 분주한 곳이래요, 분주한 곳. 하늘은 엄청 분주한 곳이래요. 하늘은 게으른 곳이 아니에요. 놀고 먹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은. 하늘에 가도 농사 지어요, 농사. 수연아, 도마도 따러 가야 돼? 이런 것 아니야, 그지? 에덴보다 훨씬 7배 아름다운 농장에서 일을 한대, 우리가요. 근데 다 행복하대요. 그렇게 거룩하대요, 아름답대요. 하늘은 게으른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하늘이 침묵 가운데 조용한 적이 몇 번 있대요. 아담이 타락하고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 온 하늘은 침묵이 버렸대요. 아담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온 하늘은 조용했대요. 계시록 8장 1절이죠. 내가 7째 일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그 부분을 쭉 예언시를 보시면 나와요. 또 한 장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 건너뜁니다. 특별히 마지막 속죄의 장면 때 온 하늘이 조용하대요. 성소가 정결해지고 믿는 자의 죄가 용서받은 죄가 영원히 성소로부터 옮겨져서 마귀에게 전가되어지는 마지막 성소 그 전결의 순간에 온 하늘은 조용하대요. 그 장면 사단은 뭐하는 줄 아세요? 분노하고 미칠 지경이에요. 왜요? 그 운명이 이제 뭐래요? 판가름하고 집행되는 데가 가까웠기 때문에 혼신을 다해서 성소 전결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날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바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망각하게 하고 하루하루를 자꾸 그냥 흘러떠내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작전. 이 일에 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이 먼저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이 먼저요. 팽개치고라도 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골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다 포기하고 왔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수연이 생각하면 마음이 좀 찡해요. 어떻게 죄를 책임져줘? 어떻게 인도해 줄까? 세상을 다 포기하고 학교도 다 포기하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야. 그런 고민. 일일이 우리 청년 이런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들이요. 금문 캠프에 벌써 숫자가 다 차버렸어요. 참 귀한 애들이 쭉 목록이 명단에 왔는데 참 고민이요. 우리 동네 식구들 캠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말씀으로 선포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아이들에게 야, 정말 진리가 외쳐지는 곳 사람들이 다르다. 그죠? 틀리다. 일부러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 복음을 경험하시고 터득하기를 바랍니다.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봉사는 엄청 엄숙하다. 관련된 관심은 심각하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든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라. 어느 시에 임할는지 내 주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자, 시간이 가는데요.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론 조금 벗어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돌아와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마치고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보았죠. 히브리 10장의 5절에. 히브리 10장 5절 기억하십니까? 청년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죠?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몸이 어떤 몸이었다 그랬어요? 소망의 1장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우리가 겪지 않은 시험을 겪었다면, 예수께서 우리가 쓰지 않을 힘을 쓰셨다면 그는 우리의 모범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맞죠? 그분은 우리가 동일한 범사에 동일한 체험을 하시고 우리 모든 시험을 친히 체의로 하셔서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으셨다.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아담이 타락 전에 그 인성, 타락 전의 몸과 마음, 그 상태로 예수께서 가지고 왔을지라도 무한한 굴욕과 수치가 되었지만 그분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인간이 타락한, 사천년간 타락한 지적,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취하셨다.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아볼 거냐라고 방문하시면서 말씀하죠. 그것은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지니는 유전 법칙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고 태어나셨다. 그럼 유전 법칙의 지배를 얼만큼 받았느냐? 이해하세요? 좋은 것은 받고 나쁜 것은 안 받았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을 알려면 그의 육신의 조상을 바라보아라. 그런 예수님은 그런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율법을 수행하라 하시고 죄를 승리하셨다. 이것은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해 보이신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기어가 대쟁투가 뭐예요? 대쟁투가. 대쟁투가 뭐예요, 여러분? 대쟁투요. 계시록 11장 19절, 우리 이거는 기억하여 성경 구절들이요. 내가 하늘에 성전이 열렸는데 열린 성전을 바라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있더라. 언약궤가. 그래서 12장은 계시록 12장은 이 대쟁투를 보여주는 것인데 11장 19절에 나오는 이 언약궤를 둘러싼 전쟁이 12장이죠. 그죠?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참여할 전쟁이 바로 12장 17절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대쟁투가 뭐예요? 아주 간단히 쉽게 말할게요. 율법 지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거예요. 쉽게 말해요. 율법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것이요. 그거. 이걸 조금 다르게 미화시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인가 사랑이 아닌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해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엉터리라 그랬죠. 그죠?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요. 한편으로 사랑이 이 땅에 와서 사랑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을 싫어버렸다. 그죠? 싫어하더라. 그를. 사랑은 죄와 타협할 수 없어요. 사랑은 율법대로 사는 것이 사랑이요. 그래서 율법을 살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은 때때로 힘들어 어려워요. 의인이 아벨이 의인이었는데 다른 말로 아벨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가 형님 이러시면 안 돼요. 양을 드려야죠. 양을. 형 이러시면 안 돼요. 농산물 아무리 들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양을 반드시 피를 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이 이 동생이 되어 자존심이 상하게 죽여버렸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느니 이는 빛이 그들의 죄를 정죄하려 하며
사랑은 죄를 드러내는 거요. 사랑은 죄를 태워버리는 거요. 사랑은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요. 사랑은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요. 사랑은 율법 안에 있는 것이요. 사랑은 율법과 동일한 것이요. 그러면 사랑을 강조하면서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은 거짓 사랑이에요. 거짓 사랑이에요. 왜 사단의 마지막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가? 그분의 사랑이 드러날 거예요.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는데 사단이 미워하고 증오해서 온 천주교 개신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죽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죠? 저들의 생애를 보니 이기심이 없는데, 욕심이 없는데, 자만이 없는데 왜 죽이려고 그럴까요? 이게 대정티 비밀이에요. 우린 그걸 지금 각오하셔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 말씀 읽어드리면 좀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해요. 대정토가 뭔지 한번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사랑과 자비가 섞여 있을 뿐 아니라 엄격하고 공평한 공의의 뚜렷한 증거가 있다. 성서를 보시면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대야에 받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첫째 문을 통과해서 그 피를 어디에 뿌린다 그랬어요? 휘장에 뿌리죠. 대속죄는 어디에 뿌려요? 복부에 뿌려요. 간단히 말하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뭔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너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이게 뭔 뜻인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가 섞여 있는데 엄격한 공평한 공의에 뚜렷한 증거가 있다. 이게 대정토의 비밀이에요. 대정토 이해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요. 피를 왜 뿌렸는가? 아주 이 말씀 적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양을 대신 잡아 죽임으로 회개한 죄인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정당합니다. 옳습니다. 다시요. 정말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서 예수 함께 부활하는 침례를 받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정말 정당합니다.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그 표로 이 피를 휘장에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그런 다음 그 피가 언제 또 뿌려져요? 속죄일 때. 속죄소 위에 뿌려요. 속죄소 위에. 왜 뿌려져요? 잘 들으세요? 이제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저들에게 율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이들도 스가랴 3장처럼 하늘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 사이에 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내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심판이 내려 족하다 해서 인을 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내가 바라볼 때 난 옳다? 아무 가치 없어요. 우리 눈은 다 거짓말을 속일 수 있어요. 남이 나를 평가하자면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는 걸 여러분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주 심판을 심사숙고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만이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요. 율법만이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요. 예언의 신의 말씀만 유일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요. 우리의 말하는 바가 율법과 증거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별을 보지 못하겠대요. 그러면 자주자주 말씀으로 달려가서 말씀이 뭘 가르치는지, 말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피셔서 그 말씀에 맞지 않은 부분들을 빨리 고치시죠. 어제 장하나 시장이 미국에 전화가 왔는데 한 구독자를 소개해 주세요. 이상구 세미나를 통해서 막 예수를 믿은 노인 같아요. 근데 노안이 와서 글씨가 안 보이는데 성경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렴풋이가 보는데 누가 12장 41절 이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묻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부분인데. 제 말씀 드린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이해하는 거 참 중요해요. 진리를 깨닫는 것, 구원과 지키를 되어 있어요. 무엇이 참 진리인가를 깨닫는 것은 구원과 지키를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신앙,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뭔데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오해는 거짓된 믿음을 만들어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요한복음 13, 16장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이 나올 때마다 말씀이 보일 때마다 기도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다 이해 안 되면요, 꿇어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 드리니까도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철칙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나절은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일부러 정예배를 안 드리는데 안 드려도 각자 좀 열심히 드리고 마무리 잘하고. 그래서 오늘도 하늘의 심판의 조정에 초기 재림운동들처럼, 그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았을까?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를 마친 아침에 만나서 인사가 뭐였대요? 7월 10일 대속죄를 지난 다음 만나서 인사말이 뭐였대요? 하나님께서 간합했기를 바랍니다. 그 인사였어요, 인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했기를, 간합했기를 바랍니다. 이 스가랴 마지막 장의 말씀이잖아. 내 인을 삼으리니 내 창고에 두어라, 보석 창고에 두어라. 지혜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자, 한 두 단 읽고 끝낼게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뚜렷한 증거가 있다. 이것은 히브리 백성 역사에서 밝히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축복을 주셨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시고 만나를 주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엄청난 구원이죠, 그죠? 엄청난 사랑이죠, 그죠? 근데 보세요. 하지만 대쟁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받고 홀로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사랑하였지만 그들이 범죄할 때는 얼마나 신속히 형벌이 임했는가. 지금 대쟁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쟁투를요.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것은 사실 구원이 아니죠, 그죠? 불러냄을 당했어요. 이게 구원이 아니고 불러냄을 당했다 뜻이에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불러내셨어요. 왜요? 무한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죠? 그 믿음이 하나 정의 내려. 그 믿음이 뭔가? 아브라함처럼 그분의 말씀 앞에 토시 안에 안 달고,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대로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믿음은 세상에 산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광야 학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안 배워져요. 안 얻어져요. 그죠? 애굽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애굽 짓을. 애굽에 있던 짓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폈지만 그들이 범죄할 때는 얼마나 신속하게 엄중한 형벌이 임했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무한한 사랑을 잃어버린 인류를 위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친절과 동정의 어린 칭의로 충만한 그분께서 죄인들에게 인내와 사랑의 간청으로 당신께 나와서 용서와 평화를 얻으라고 하신 바로 그분께서 동일한 음성이 심판날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핵도 없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당신의 율법을 금한 사람들 앞에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동일한 음성이 발해질 것이다. 오늘 여러 빙그러 말씀드린 까닭은요, 그분이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여러분에게서 죄를 중결시키는 영원한 문제가 될 것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유념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 희생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놓는가, 그거의 경건, 나를 의에 참여케 하고 죄를 돌아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오늘도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